3, 40년 전에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조사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라. 나중에는요, 집에 자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조사 아닙니까? 굳이 가정 형편을 조사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식 말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써오라고 하면 될 것인데,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당시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이 쉽게 가져보지 못하는 피아노가 집에 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고 피아노를 잘 치신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도 마련하셨던 것이 바로 피아노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저는 번쩍 쳐요 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러면 반 학생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요, 집에 자 있는 사람 손들어라 했을 때 저는 내친 김에 집에 자도 없으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희 집에서는요,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이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고 집에 차도 없는데 손들었다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 하나 더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집에 어떤 도구가 하나 더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좀 가난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라면 그것이 더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 집안에는요, 많은 것들을 갖춘 것 같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있어야 할 사랑이 없고 미움만 가득합니다. 있어야 할 신뢰는 없고 상처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춰놓고 살아도 불행한 가정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잘 갖춰놓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랑도 없고 평강도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서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과연 여러분의 가정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부분은 호세아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우상숭배를 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반복적으로 촉구하시면서 다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 말씀은요, 호세아의 본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정했는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논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적인 용어로 계약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서 고소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법정 소송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피고인처럼 재판장에 출두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설교를 듣는 저와 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와 있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논쟁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물 많이 가져와야 된다, 너 재물 제대로 안 드렸다, 엄청난 제단을 왜 쌓지 않느냐, 이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인애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 원어로 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말과 행동이 신실할 때의 진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 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실과 인내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대신 그들에겐 없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한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잇는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죄악을 더 가까이 하면서 악한 행위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고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고통을 당하며 없어집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죄의 결과가 환경의 폐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요 재난과 재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도요, 인간의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 아닙니까? 좀 더 편리해지려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좀 더 많은 식욕을 채우겠다며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입니다. 온갖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상한 바이러스가 창궐해지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개발을 통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도 큰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죄가 이 땅의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폐해를 고스란히 인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 앞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라는 걸 인식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죄악의 결과 앞에서 남탓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해야 하는데 자신의 고집은 꺾지 않고 자신의 행위는 돌이키지 않고 남탓만 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투며 책망합니다. 백성들은 제사장 탓을 합니다. 선지자 탓을 합니다. 4절 5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 담당해야 할 그 역할을 맡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이 돌이켜 주를 향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어요. 선지자들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그들도 넘어져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들 모두가 죄의 길을 걷고 또 넘어지자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의 죄악과 타락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주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을 저질러 왔어요. 창세기로부터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것을 방해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당할 저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역시
그곳에 악인이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가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기 때문에, 가득해졌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을 보시고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폐악질과 부패함에도 물론 마음 아파하시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더불어서 똑같이 범죄하고 부패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사는 것을 애통해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특정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부터, 성도인 우리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고쳐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잖아요. 성도가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교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오늘도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을 탓만 있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결단하고 손과 발로 실천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편안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7절 말씀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텐데 다 자기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고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내 목구멍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범죄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7,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까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부흥의 현장에 계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어디든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되었고 부흥이 일어났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처럼 개척교회의 다양한 전략이나 시스템 그다지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였고 강권적인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본질을 망각해버렸어요.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등한시합니다. 그저 부를 축적한 교회, 그저 십자가 꼭대기를 높이 달면서 양쪽으로만 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도취되어 버린 한국교회였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편법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영화가 변해서 욕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말씀 앞에 죽어야 교회가 사는데, 교회가 말씀 앞에 죽어야 이 나라가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말씀을 보아도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인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석도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속죄 제물은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은 감사제나 서원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해석은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속죄 제물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이유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도록 막아야 했는데 속죄 제물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은 속죄 제물을 가져오도록 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죄 문제 해결, 그들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백성이나 제사장 모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는 그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진정한 해갈과 만족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내 자신의 없어야 할 것들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있어야 할 것만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없앨 것은 없애야 되겠죠. 있어야 할 것들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그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소송하시는 것은 있어야 할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히려 없고 반면에 없어야 할 악한 행위들만 남아 있는 그들을 향한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은 있어야 할 것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당신은 다윗 조각상을 그렇게 살아있는 듯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고 하죠. 다윗과 같은 것은 남겨두고 다윗 같지 않은 부분은 쪼아 다듬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은 쪼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만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행실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쪼개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답지 않은 미움과 시기와 수군거림과 거짓과 악한 행실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쪼아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성도, 그래야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간곡히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만 있고 없어야 할 것은 계속 깎아내고 쪼아내고 버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땅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번 교회라는 고백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시다. 성도가 성도답습니까?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는데, 우리는 남탓만 하면서 내가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했기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가득 차고 없어야 할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것들은 보이지 않고 없어야 할 것들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아니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아니 그 전에 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있어야 할 것들로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